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와 개인주의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우리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개인주의의 서로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관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그 중세에서 경제가 발달하니까 왕중심국가 가 이제 점점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국가의 출현이 이제 그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에 경제 성장과 왕권 강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세기에서 시작해갖고 11세기까지 안정적으로 발전한 장원 경제는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구도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귀족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상속을 받을 때에 대부분의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부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성직자라든지 기사라든지 지방의 토지 귀족, 이렇게 준귀족으로 이제 분화되어서 약간 지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결핍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인구 문제, 토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엘베강 동쪽,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또 남쪽으로 보면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투쟁이 이제 그 농토의 확대, 토지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팽창 정책의 그 일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이건 물론 종교적 열정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결국은 이제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흑사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구의 그 급격한 감소, 그리고 기존 경제 구조, 정치 구조의 해체,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십자군 전쟁 명분을 제공했던 교황의 권위가 그 전쟁 이후로는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참가한 귀족, 그 다음에 기사계급, 이게 이제 새로운 영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오랜 전쟁 끝에 이 기사계급, 무사계급들이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세기에 교황과 귀족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진 절대 왕권이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농촌의 경제력이 향상하고, 그다음에 동방무역이 활성화되고, 이래가지고 이 이제 거래, 상거래,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장원 중심의 농촌과는 경제적인 그 어떤 원리가 다르게 작동하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하니까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죠. 근데 이 부와 영향력을 이제 쌓은 이 도시들은 이 돈이나 아니면 용병을 사서 무력을 동원해서 왕으로부터 도시의 어떤 자율권, 자치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시민을 우리가 시빌리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 상인들에 의한 길드, 상인들의 조합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때 상인들의 조합, 길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자기네들의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쟁 제한, 규제, 이런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공업자들의 길드가 조직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상인들의 길드 이후에 수공업자도 가만히 보니까 단결해야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공업자들도 길드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그냥 노동자들의 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조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도시의 자유민이고, 이 사람들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일원이 되고, 의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경제적 부에 이어서 정치적 자유까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반 위에서 종교개혁을 접목시켜 보면, 종교개혁은 그 자체의 그 종교적인 내적인 다이나믹스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정치 사회적 개혁으로 나갈 때는 왕과 상공업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파트너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파트너 또한 사상적 무기가, 종교적 사상적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종교개혁과 우리가 개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3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루트에서부터 켈빈,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이 찬성했던 3가지 핵심은, 첫 번째는 모든 권위의 원천은 성서다. 성서에 기록한 대로가 가장 권위가 있고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특히 이제 자유의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일컬어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달려있는 문제지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여기서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라고 해서 인간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구교를 공격할 때, 비난할 때에 이런 부분에 네가 좀 노력하면, 돈을 더 내면, 면불부를 사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혼과 물질의 거래, 이런 것들인데, 이 개혁 종교가들은 철저하게 카리타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 조건이 없는 은총, 그러니까 믿음도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사제 그룹은 필요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개인은 모두 사제가 자기 자신의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통의 소통자로는 예수님밖에 없다. 뭐 요게 만인사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만인사제 사상, 이런 3가지가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국가, 근대시민의 탄생과 연결시켜 보면, 특히 이제 성서중심주의하고 만인사제 사상이 이게 뭔가 근대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개인주의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서중심주의는 이때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며 교회에 보관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신성한 거니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음악 등으로 이제 종교심을 고치는 했지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이제 사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모든 사람은 성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가 라틴어로 쓰여 있으니까 못 읽으니까 모국어, 그 지방의 로컬 랭귀지로 번역하고 출간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글을 이제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해력, 문명이 없어지고 문해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이런 이제 집단적인 지성의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만인사제론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구원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사제를 통하지 않고,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직접 신앙적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CEO, 자기 구원 문제의 CEO가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책임, 당연히 책임을 지려면 자기가 뭔가 선택해야 되니까 자유, 이렇게 근본적인 토대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핵심 사상인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컫고 오직 은총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조금 개인주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철학적으로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이제 그 개신교 그 개혁가들 사이에서도 논쟁과 그 뭐 이 파벌로 갈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듣게 되고 구원은 완전히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개인의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 이런 인과율, 이런 이제 합리성이나 논리성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자유의지 문제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가 개인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는 좀 비타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보다 너를 내세우는 것이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뭐 도전하는 행위다 라고까지는 말 안 해도 어쨌든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유의지를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교리에 의하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오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인정하기가 그 효과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지점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뭐 반지성주의 또는 비지성주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구원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자유의지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취지인데, 이거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아주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하고 개신교를 연결시켜 보자면, 그런 점에서 인간은 신분을 막론하고 계급의 신분에 상관없이 신 앞에서 모두 죄인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적인 대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거죠. 어떻게 평등하냐면 죄인으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분의 차이는 없고, 이것은 지극히 실존적인 개인주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루트가 이제 책을 썼지만은 신을 위한 자유인 것이죠. 세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자유는 반드시 원죄 때문에 방종과 타락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켈빈 같은 경우는 엄중한 금욕과 절제를 오히려 강제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신을 향한 자유만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신의 구원을 향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을 받는 이 방식밖에 없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이미 다 죽을 사람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하나의 구제 시스템과 같아서, 이건 신이 이미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미 태초 이전에 완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이 무슨 발언권이 있냐, 인간은 주인이 아닌데 이제 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당연히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발흥하면서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고, 당대의 이제 최고 인문주의자가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시대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인문주의자와 교류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사상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정직, 성실, 금욕, 자제, 또 생산의 합리적 조직화, 누리기 위한 부가 아니라 축적하기 위한 부, 삶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한 삶, 이렇게 가는 그 이유가 이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죄로 빠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특유의 노동관, 경제관이 되기는 했지만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은 기독교에 없다. 다만 본인이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희미한 기미, 그림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뒷문을 살짝 열어놓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끝없는 생산활동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자 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긴장은 죽음 직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 앞에서의 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현대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죠. 무엇보다 자유죠. 그 다음에 자유와 대칭된 것이 자기 책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였으므로 결과도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나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칭되는 두 키워드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개인주의의 철학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개신교의 인간관은 이것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같다기보다 비슷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성서라든지 만인사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 특기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신을 향하는 마음조차도 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조차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180도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그리고 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철학적 개인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이름을 떼내야 가능해지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신을 향한 탈속,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일 뿐이고, 세속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 또한 사실은 가톨릭의 사제가 수도원에서 이 금욕과 절제와 믿음의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목적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 이제 개인주의 철학인데, 그 방법론으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죠.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이게 본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걸 뭐 집단주의, 전체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인 그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채택해서 개인주의에 복무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사상들을 흡수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이 경제적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이기주의가 득이 되는 것 같아도, 길고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신뢰라든지 이타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안전과 번영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제 뭐 경제적 이론적 증명 또는 뭐 논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국부론이나 보이지 않는 손도 이기적인 행위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타적으로 되고 사회 전체와 또 그 나의 어떤 행복으로 되돌아오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사회 안전망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데 훨씬 더 비용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가장 이제 자연스럽고 포용력 있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생명력 있는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17년에 루트가 95개조 반반문으로 종교혁명을 시작을 했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1648년에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관용이 이제 허용되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영지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 건가 하는 그 영지, 그 귀족이나 그 주교 중심의 종교의 그 자유지, 개인에게 구원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야라고 던져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19세기 프로이센 정도 시대에 와서야 이제 개인의 구원 문제는 뭐 개인에게 맡겨두자라고 버린 게 19세기나 되어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럽은 근대 그러니까 현대 직전까지 그게 꼭 그 개인적 차원의 구원관이었냐라고 하는 뭐 역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언제나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자유와 책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매치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이제 뭐 19세기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립된 18세기, 19세기에 정립된 거라면 20세기에 그에 따른 정치적 이념인 자유주의가 이제 나오니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물론 그 근본적인 토대는 신합해선 개인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그 좀 뿌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3대 핵심적인 생각과 개인주의의 3대 키워드를 대비시켜서 비슷한 면과 또는 정반대의 면, 그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